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참으로 이상한 전쟁 준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군사들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준비를 시키는데 더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으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반대로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적군의 수가 몇 명입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외침과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3만 2천 명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러니까 지금 모여든 이 군사력의 비교만으로도 여전히 열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대 1의
그런 열세보다도 더 약한 것이 지금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에서 줄이시는데 처음에는 32,000명에서 1만 명으로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다 하시며 다시 300명으로요. 300명으로 줄이라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줄이셨습니까? 외쳐 선포하라 그러죠. 너희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아예 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니 10,000명도요 13만 5천에 비하면은 너무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뭐라 그러십니까? 4절에 보시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시험을 하시죠. 남아있는 1만 명의 백성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골짜기에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즉 바로 얼굴을 물에 대고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 9,70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 앞으로 돌려보내버리고요. 오직 그 물을 바로 입을 대고 마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 물을 한 움큼씩 떠서 핥아 먹은 300명만을 곁에 남겨둡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기드온과 함께할 300명의 용사가 선발이 되죠. 그리고는 이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그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며 참 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을 먹을 때는 바로 입 대고 먹지 말고 손으로 움켜서 그렇게 떠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것인가요? 제가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도,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도 이 말씀 읽고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입 대고 먹지 않았습니다. 항상 손으로 움켜서 떠먹었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300명으로 줄였는가? 왜 하나님은 기존에 있는 그 백성들의 수만 해도 부족한데 거기서 더 줄였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 32,000명의 군사들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까닭을 기드온에게 일러주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승리를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을 때도요, 그러니까 절반도 그러니까 적군에 비하면은 절반도 되지 않는, 대략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열세 가운데서도 그 열세를 뛰어넘어서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을 두고서도 자기를 자랑할까 봐요. 기드온 정말 용맹하고 그의 전략과 전술은 너무나도 탁월하지. 마치 우리나라 전쟁사의 그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기드온 한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영광이 돌려지거나, 아니면 그와 함께 했던 그 용사들 32,000명 그대로 남아있었다 했을 때, 야, 그래, 그 32,000명의 그 모여든 그 군사들은 너무나도 용맹해서 자기 민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용맹하게 싸웠지,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아니, 설령 32,000명이 남았다 한들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면은 그 전쟁은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그런 방향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4장 6절에요. 그 위대한 믿음에 도전을 했던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를 죽이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300명으로 그렇게 모여든 백성들의 수를 줄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30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뭐냐면요, 순종하지 못할 31,700명의 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전략은 기습과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몰래 그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서 들고 가서 그 골짜기 그 산 위에서 적군을 포위해서 일시에 항아리를 깨트리며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요, 전투가 참 뭐라 그럴까요? 잠시간 속일 수는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그런 전술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만약 누군가가 그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들고 걸어가는데 그 산 위에서 포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은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적군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조심조심 은밀하게 그렇게 포위를 해서 일시에 기드온의 명령에 일시에 순종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숫자들, 그 따르는 군사들 가운데 누군가 의심하고 불평을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 지금 저 셀 수 없는 적군들 물리쳐야 되는데 무슨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횃불 항아리에 들고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두 사람씩 불평을 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특별히 여전히 그 전력의 열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자들은 돌려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단지 수가 많고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수가 적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기드온 곁에 남은 그 300명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3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선택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먹느냐 그 방법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이후에 이제 9절 이하에 보여주는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에 어떤 징조를 또다시 보여주셨습니까? 야, 너 몰래 한번 적군에 침입해서 들어가 봐라. 너 혹시 두려우면은 너 부하 중에 한 명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부하 불하를 데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력상으로 따지면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강력한 적군 미디안 군대의 입술을 통해서 한 꿈꾼 이야기를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징조를, 이 말씀을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게 하시죠. 왜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도요, 바로 소수의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영혼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의 그 중요함은 그 말 그대로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라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부흥을 위해서는요, 오히려 소수의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조건이 갖춰지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마음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를 빼는 순종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자기를 빼는 순종과 함께 두려움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마주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내가 좀 더 높은 위치를 올라가는 것으로,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내가 조금 더 내 편을 많이 만들고 세를 불리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그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랑을 빼야 하겠고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32,000명의 그 수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내게 바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예일교회에 허락하여 주시되 기도원의 300용사와도 같이 그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예일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 영적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원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